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큰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합교회의 43년의 역사가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새생명교회의 시작과 역사가 또 마닐라 연합교회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큰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래저래 큰 집에 왔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진 목사님, 또 연합교회 당회와 우리 교우들께서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는 것들로 인해서 두 교회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을 때보다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걸 통해 우리 필리핀 안에서 또 전 하나님이 주신 열방과 세계 속에 교회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교회가 뭐냐 물어보면 막상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시는가요? 교회, 그러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일 수가 없고 조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론적인 거고요. 이게 이론적, 신학적인 거, 성경적인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 내지는 우리 교회, 조직교회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낸 분이 있어요.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WEC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의 선교 정보를 총괄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거기다 내려놓습니다. 왜 오늘날 현대교회가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교회들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왜 게을른가? 왜 무관심한가? 그것을 교회와 연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고작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 정도만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고 결국은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러한 친교 집단 개토화되어 버리고 결국은 그들의 관심은 내부에 있는 것이지 교회 울타리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와 전도에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던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연합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남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과 우리는 연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한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필리핀 교회의 교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남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한 교회로 보여지고
고백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한 성전이 되고 그렇게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서 움직이는 교회에 귀한 복음의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좀 진실되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별칭이 있습니다. 어떤 별칭이 있는가 하니 교회의 책, 교회의 서신서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가 뭐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숙하긴 참 어렵지만 그러나 물어본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읽어봐라? 에베소서를 읽어봐라.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이다. 교회의 서신서다.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 성경이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거,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뭐라고 쓰고 있는가요? 어떤 도시에 있는 것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어떤 마을이나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어디 위에 있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만물, 사람을 포함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도시 어떤 지역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주님의 몸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는 일은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을 가득 채우는 것,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채우는 것, 생명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게 교회의 교회됨이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큰 허물이나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위축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백전백패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계시다,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교회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들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립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당당히 펴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저주받은 이방인 천하에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에 좋은 말씀과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단어가 참 저는 좋습니다. 이 단어, 이 부분을 지나갈 때 제 눈이 그곳에 좀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할 때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권속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평상시에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건 한자어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아주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어요. 순 우리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상당히 우리의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아까 보니까 결혼하시는 분이 젊은 집사님이 계시던데, 내가 결혼을 해. 그래서 가족을 꾸려. 그러면 피부로 와닿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이제 결혼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놀라느냐? 어떤 한 여인이 저를 향해서 남편, 여보, 자기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누굴까요? 옆집 아줌마는 아니겠죠?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불러요. 자기야, 여보, 남편. 깜짝깜짝 놀라요. 전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저를 남편,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사람은 문제가 큰 분이죠. 저 하얀 집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또 제가 집에 가면 또 놀라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일남 1년인데요. 큰애가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인데, 집에 가면 이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오셨어요? 아빠. 전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저희 집 아이 딱 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합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이 참 교양도 있고 멋지신데 어느 누구도 저를 아빠나 여보라고 부르는 분은 다행히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어떠십니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돌아보면 우리 진 목사님은 제가 알기는 상당히 가정적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범적인 아버지가 분명하고 남편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는 다 오픈을 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좀 철이 들어서 좀 깨달아진 것이고요. 그 전에는 제가 워커홀릭, 오히려 온전히 이 일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잘 돌보지 못했던 세월이 한 15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5년 전에 은혜 받고 깨닫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냥 이유가 없이 제 아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측은하게 보이고, 이 여인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인데 이 여인을 사랑하라고, 이 여인을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여인의 남편으로 붙여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함부로 한 것 같더라고, 제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약간 보통 잘 때 저는 이렇게 자는데요. 제 아내는 이렇게 자거든요. 참 그날따라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회개하고, 누가 이 여인을 사랑하랴. 제가 사랑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것, 내가 한 행위로 보면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관계로는 참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요. 뭐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족해도 나의 아빠고요, 그가 좀 부족해도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있을 겁니다. 때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옆집에 있는 남보다도 훨씬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는 게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어쩔 수 없이 한 가족이에요. 왜 한 가족일까요? 뭐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 아빠가 같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될 수 없고 한 가족이 될 수 없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보혈 아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서로 원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무관한 자들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오늘 우리는 유관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하면, 오늘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혹시 원수, 가족이 아니라 원수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족들이 있으면 원수거나 아니면 남남끼리 있으면 남이거나, 연합교회 교인인 줄 알지만, 얼굴도 알지만 나랑 무관심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입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볼 때 우리는 절대 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착해져서 그와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능해요. 어느 때 가능한 거 아니?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착하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 어떠한 남자, 아빠, 남편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제 한 가족으로 우리 연합교회 모든 교우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어 간다.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우리 연합교회 멋지죠? 저는 연합교회 올 때마다 사실은 배가 조금 아픕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참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따로 있질 않아요. 이 빌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새생명교회 이렇게 선 보이러 왔을 때, 분명히 여기가 교회라고 해서 딱 내렸는데 보니까 시커먼 빌딩이 하나 있고 어디를 봐도 교회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교회가 있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안에 별천지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연합교회 올 때마다 부러운 거는 예쁜 교회 건물이 있어. 늘 저도 생각하고 상상하는 교회, 이런 모양의 이렇게 십자가 딱 있고 마당이 쫙 있고 잔디가 있고, 연합교회 올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할 때 건물이 있고 그 건물들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한 몸이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 이해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절대 지워지지 않을 그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야기 예화의 제목은 똥꼬야입니다. 여러분, 똥꼬가 뭔지 아시죠? 주일날 똥꼬 얘기를 거룩한 강단에서 하다니 제가 새생명교회에서 몇 번 해봤습니다. 시험에 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교우들께서도 신앙이 깊으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강단에서 똥꼬 얘기한다고 시험 받으실 일은 없다고 확신하고, 1부 때에도 시험보다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도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의 동화 작가입니다. 박경효 님이 쓴 동화 입이 똥꼬에게 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상을 받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양과 미모와 지식과 신앙을 겸비하신 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연합교회에도 사모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분이. 근데 이 사모님의 지체들이 어느 날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손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가 얼마나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 사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고 얘기합니다. 주일마다 우리 사모님이 1시간 이상을 수고해서 변장하고 있지 않니? 그때 내가 지대한 공헌을 해. 시작할 때는 도대체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가 하는데 1시간 이상 수고하고 애쓰고 내 손으로 쫙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이 얘기를 합니다. 야, 무슨 소리? 사모님이 아무리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사모님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사모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꾸미고 어디를 갈 때 내가 없으면 어떻게 가니? 내가 최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입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야, 우리 사모님이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하든, 뭐 할 때 행복할까요? 우리 사모님들이 수다 떨 때 행복하죠. 저희 집에 있는 사모님은 그러더라고. 수다 떨 때 행복해 하더라고. 야, 우리 사모님이 언제 행복해 해? 수다 떨 때 행복해 하잖아. 내가 얼마나 그 사모님의 말도 안 되는 수다를 이 입으로 내가 해주는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사모님 늘 행복한 거다.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세 지체가 동시에 그 몸의 한 지체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지체는 누구일까요? 똥꼬입니다. 뭐 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일치했어. 눈빛에 흘러나와. 어떤 메시지가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야, 그래, 뭐 손도 발도 입도 우리 사모님 주인님 위해서 하는 일이 있지. 그런데 똥꼬, 너는 뭐를 하니? 그런데 그 순간 똥꼬가 뭔가 좀 항변하고 싶은데 자기도 항변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주인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의 지체들이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안 보여. 계속. 누가 안 보였을까요? 똥꼬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똥꼬가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지체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랑은 격이 맞지 않는 걔가 안 보이네. 아이고야,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똥꼬가 사라지고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들은 오히려 속 시원하다 라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며칠째 똥꼬가 사라져서 볼일을 보지 못하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얘기합니다. 손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어떻게 좀 해봐라. 발에게 얘기합니다. 입에게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그러나 그 주인의 어떠한 몸의 지체도 주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누구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똥꼬야, 똥꼬야. 똥꼬야를 외치기 시작해.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없어서는 안 될 친구를 우리가 구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친구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동화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똥꼬가 그 친구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시원하게 볼일을 보시고 할렐루야를 외치시며 연합교회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찬송 한 절 한 절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제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몸과 지체, 은사를 이야기할 때, 몸과 지체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흡사한 말씀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에 어느 한 지체가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몸의 어떤 강한 어떠한 한 부분이 그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몸은 건강한 생명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서로가 각자가 있는 곳에 그 소중함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한 몸, 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한 몸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서로가 귀한 지체임을 말씀을 통해 압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휴가 가고 가출하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연합교회 모든 교우들도, 성도님들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가출하면 큰일 납니다. 그가 정말로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없으면 몸은 깨어집니다.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늘 귀한 것을 잊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은 서로가 귀하게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보일 때가 많아요? 좀 불만족스럽게 보일 때가 많죠. 여러분들 좀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죠.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천사처럼 내 몸의 한 부분, 눈이야. 연합교회의 눈은 누구십니까? 연합교회의 손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이분이요. 그러나 어딘가에 똥꼬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소중하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참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요. 왜 성경은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왜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왜 하나 되지 못하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 시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건축물이 건축 대상을 받을 그러한 완전하고 완벽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저 스페인의 영감 있는 건축가 가우디가 어떠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교회라고 하면 공사 중일 때는 그 건물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여기는 콘크리트가 여기는 철근이 들쑥날쑥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건물이 나중에 어떠한 건물이 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불만족스러워해요.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를 바라볼 때 성에 차지 않아요. 왜 저분은, 왜 저 교회는 아직 먼지가 나지? 왜 아직도 가다듬어지지 않고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건물에 가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필리핀에서 온 지 한 2년 3, 4개월 됐는데요. 필리핀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필리핀에도 공사장에 가면 어김없이 그 입간판이 있습니다. 따갈로그로 돼서 뭐라고 써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이 글이 써져 있을 겁니다. 한국에 공사하는 곳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나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인 100. 필리핀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맞지만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먼지가 나고 아직도 뭐가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교우들에게 누군가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기보다는 마음의 불쾌함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옆에 고백을 좀 해볼까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고개를 90도로 이렇게 숙이시면서 나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옆에 있는 분이 고백하는 것을 받아주십시오. 저도 저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몰라요. 여전히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우들에게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은데 때때로는 냄새가 풀풀 날 때가 많아요. 때때로는 뭐가 나가지고 찌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되어질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해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물을 주 발 앞에 주님의 발 아래에 놓여있는 만물을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아래 사람들 아래 예수를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교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냄새 난다고 누군가에게 질타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연합하십시오. 꿈꾸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교회,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43년 전에 세워져서 필리핀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도 놀랍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냥 지역에 있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조직으로서의 교회 말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로서의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울 겁니다. 이전에 43년간 여러분이 하셨던 것보다 이후에 하실 일들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진 목사님과 함께 꾸십시오. 그리고 좀 이뤄 가십시오.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잘 보고 따라가고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가 된 연합교회와 새생명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런 꿈을 꾸고 세상 속에 위축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고 한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그래서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목회자로서는 참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아요. 10년 이상 선교하시고 목회하다가 떠나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한 교회가 된 연합교회와 새생명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한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새생명교회 따로따로 말고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져서 원수됨이 허물어져서 가족이 아닌 자가 가족이 되고 원수된 자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한 피부치가 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한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와 새생명교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 교우들은 계속 오시고요. 예산은 늘어요. 때때로는 미안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울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학비가 없고 사역비가 없어서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연합교회가
이곳에 파라나케 지역에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 지역교회로 머물러 있고, 새생명교회가 저 마카티에 좋은 건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들만의 교회와 리그로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어 이웃들의 인생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교회 제발 어디 가지 말라고, 우리는 연합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새생명교회 제발 어디 가지 말라고, 새생명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교회가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계속 부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 안에 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새생명교회도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때때로 먼지나는 공사 중에 누군가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의 부족함을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메꿔주고, 그렇게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온전한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가, 새생명교회가, 필리핀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